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라는 말씀을 주저앉은 인생에서 찬양하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죠. 이 쉽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격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대에 격려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또한 격려를 받았을 때 우리들이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 존엄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직장에서는 더 그렇죠. 하지만 교회에서도 점점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많은 격려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지만 또한 내가 정말 진심 어린 그러한 격려를 받은 적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내가 격려받았던 적은 언제인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목자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언제 격려를 받았던가?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요, 따뜻한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참 좋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격려를 우리들이 오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만 매 순간마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목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말을 사용하는 공동체로 알려져야 합니다. 어제 제 아내가 보는 그 책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욕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의 약 70-80%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그 책 제목을 어떻게 사모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읽지? 할 수 있겠지만 제목이 아리랑 전집인데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보다가 우리 아들도 이렇게 우연히 제 옆에 오더니 봤어요. 욕이다. 그러면서 씨 뭐뭐, 개 뭐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전라도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욕해? 당연히 잘하지. 교회 안 다녔을 때 욕 엄청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아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런 지랄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시면서 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사용 안 하시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도 여전히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 욕을 쏟아내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으로 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는 세상이 사용하는 말, 세상이 그렇게 흘기는 표정, 몸짓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구속적인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성전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걷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나이는 성경에 보니까 40여 세,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일을 쉽게 구할 수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더 그렇겠죠. 장애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직장을 못 구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걷지 못하기에 기어다녀야 하는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달프죠. 셋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장애를 죄로 보고 무조건 부정한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 너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장애자로 태어났냐? 그러면서 너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고통스러웠겠죠.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우리는 구별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야.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야. 복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살면서도 너는 부정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더 이상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은 그에게 큰 절망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못 걷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를 섬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구걸하러 가는 자리까지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도와줬던 부류는 그가 구걸할 때 돈을 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의 공로를 쌓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 안진뱅이는 그 주는 동전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그는 전혀 새로운 세 번째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 앞에 그를 데려다 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안진뱅이로 평생 주저앉아 빌어먹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겨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몇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전 미문까지 데리고 오는 봉사나 재정적으로 지원되어지는 은과 금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주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일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나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늘 도움을 주었던 그 친구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율법의 이름으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었고 찬양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당당하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육신의 장애 그 이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야만 기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 이상 죄인 취급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돈, 물질, 명예 어떠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돈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 우리 모건들의 인생을 주저앉히고 있는 그 문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한 인생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지만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야, 매 순간이 눈물의 흔적이야.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서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하죠.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저앉은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참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야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최종 목적은 단지 그냥 병 고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40살 될 때까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 살아온 이 사람에게 단지 병 고치는 그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 하나님께 나아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단지 병이 낫고 경제적인 고통의 해결, 육체적인 고통의 해결, 그 정도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참된 영적 회복이 있어야 기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여기 보면 찬양잔치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우리는 찬양잔치, 예일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격려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서 참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전단지를 한 주 동안 나눠주십시다. 제가 그래서 저 뒤쪽에 이 정도 아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까지 오도록 하는 것. 단지 찬양잔치 있다, 우리 뮤지컬 있다, 찬양의 노래 어디 예술의 전당 못 가니까 이때 시간 내보자, 그 이후에는 식사도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다, 한번 가자. 우리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완전히 주저앉았던 인생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자고요. 하실 거죠? 여러분, 한 사람당 꼭 5장에서 10장, 동료도 괜찮아요. 한번 직장 다니는 사람 오든지 안 오든지 이거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전해주세요.
내가 밥 사겠다. 우리 교회에서 밥 주는데 뭐 커피도 주겠다 하면서 이때 뮤지컬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좋은 말씀도 듣자. 한번 같이 꼭 가자. 그냥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이곳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가장 큰 은혜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 가운데 우리도 선포하지만 꼭 나누어져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하는 저희 모두가 되십시다.